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마지막 때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은 꺼려지십니까? 간절히 바라게 됩니까? 아니면은 최대한 천천히 오기를 바라십니까? 이상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일 만약에 우리 그 종말이 온다면, 온 세계의 끝이 온다면,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가짐이 들겠습니까? 내 개인적 종말이 찾아온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제 최종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이제 마지막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 그때에 성도들의 태도,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 몸으로 있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만나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좀 묵상이 되었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단신으로 이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놓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코웃음을 치죠. 홀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가당키나 한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죠.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약간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이 주인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러 왔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차근차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재앙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약간 궁금하고 약간 신기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너무나도 컸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재앙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마음속에 약간 희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애굽이라는 그 강한 군대가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이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하나님의 재앙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꺾여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자유를 얻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재앙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앞에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기뻤을 것이죠. 애굽이 망해버리는 걸 보고 와,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내가 드디어 나간다, 아주 기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 10번째 재앙이 온 후에는 애굽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유월절의 밤, 그 10번째 재앙의 밤이 심판의 밤이 아닌 축제의 밤이 되었고 기쁨의 밤이 되었고 구원의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 이후에 자신들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었던 그 성도들,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강압하고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요구하고 또 로마의 숫자표를 받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여서 살아갔던 이 성도들, 힘들게 로마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앞전에 7 인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강대국이지만, 너희를 탄압하는 그 나라가 정말 세지만 결국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너의 신앙을 뭉개려고 하는 그 로마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사라져버리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결국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 로마가 무너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재앙이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이거 힘들겠구나. 나도 고통당하겠구나. 이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동화되어 산다면 그 재앙은 아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될 것입니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저항하여서 살아간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재앙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재앙을 당할 거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애굽인들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 이 재앙이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처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서 이 재앙과 심판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앞두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의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출애굽을 하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언제 찬양하게 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바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구약 시대의 첫 찬양, 첫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주 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는 붉게 타오르고 있는 유리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 이 재앙의 때에 이 성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모세의 노래와 또 한 가지 노래가 추가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앙 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찬양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심판이 되지만 모든 사람을 심판할 재앙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재앙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앞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기를 힘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 세상들은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 되자, 동화되자, 같은 모습으로 되자라고 일치하자라고 압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다.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 세상을 기뻐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고 또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줄 수 있도록 또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줍시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순례 중인 성도님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또 오늘 이 하루도 또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주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 이 세상에 하나님 쏟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중에도 우리 개인의 종말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업장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지 순례 중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